자, 오늘은 여호수아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월남하셔서 많은 그런 고초를 당하신 후에 단돈 50불을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50불을 들고 이민을 와서 IT 산업에 선풍을 일으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신 한국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컴퓨터 회사를 텔레비디오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황규빈 회장님이십니다. 그가 1975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75년도에 미국에 단돈 50불을 들고 미국에 와서 IT 산업을 통해 8년 만에 한국인 최초 기업인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던 분이 바로 이 황규빈이라는 회장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의 성공의 비결은 역동적인 신앙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영감들을 통해서요,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의 타이틀이 뭐냐?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좌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입니다. 깨지지 않는 벽이 없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매일 하루에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돈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이런 전략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가 아니죠. 도저히 이러한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13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13바퀴 돈 후에 하나님의 명령처럼 소리질러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략이 있다라면요, 반드시 그 전략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우리를 바라보며 저건 미련한 방법이다, 저건 지혜롭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요, 그 지혜가 오늘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터 이 여리고 작전은 주로 언제 우리가 이 작전을 사용했을까요? 아마 중보 기도할 때 이 여리고 작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지역을 묶고 있는 어떤 사단의 그런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여리고 전략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나 아니면 한 지역을 찾아가서 그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침묵하며 그 지역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중보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인발브되어 있던 그런 크리스천 클럽이 있었는데요. 그레이스 온 캠퍼스라는 그런 크리스천 클럽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학년이었을 때, 제가 대학 다니면서 3학년 때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해 가을에 그 그레이스 온 캠퍼스에서 우리들에게 좀 외쳤던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캠퍼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여리고를 무너뜨리자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가을 학기 시작하기 바로 한 주가요, 제로 위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한 주를, 바로 전주를 제로 위기라고 해서 신입생들은 새로운 그 학교의 생활들을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또한 룸메이트를 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가 가야 될 학교들을 클래스룸을 먼저 미리 가보고, 뭐 텍스북도 사고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로 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뭐 재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래간만에 또 만난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학교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제로 위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로 위기 때에 바로 우리 그레이스 온 캠퍼스에서 바로 이 표어를 선포하면서 우리 그때 함께 다녔던 그 친구들과 캠퍼스를 돌기로 한 거예요. 그 학교를 한 바퀴 도는데 좋게 1시간 반, 빠른 걸음으로도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뭐 처음 도니까 아침이니까 운동 삼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돌다 보면은 아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조금 쪽팔려요. 그 아침부터 그냥 우르르 다니면서.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요, 침묵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도 해줄 수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6일 동안은 그래도 참 재미있게 신나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가 바로 고비였어요. 아침에 일찍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제 7시 정도에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말씀드리면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1시간 반을 7일 동안 7바퀴를 돈다라면 몇 시간이 걸리죠? 1시간 반을 7바퀴. 10시간 반이 걸려요, 여러분. 아침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녁 5시 반 넘어서 7바퀴를 다 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었고요. 그리고 또 점심도 못 먹고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거기를 7바퀴를 도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더웠거든요. 오후 되니까요. 덥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느냐. 아니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드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라고 학교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나, 이 리더들 너무 좀 생각들을 좀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성경 말씀에 도전을 준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닐 텐데,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7바퀴를 돌았지만 마음 가운데는 편안함이 없이 7바퀴를 돈 거예요. 머릿속에는 언제 끝나나, 언제 밥 먹나, 언제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까, 밥 먹을까, 이 생각만이 내 머릿속엔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또한 전도하면서 어떤 지역을 우리가 밟고 걷는다든지 좀 그 지역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견고한 그 지역의 그 악한 영들이 무너질 거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그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드십니까? 도대체 기도한다고 그 땅이 무너지고 기도의 미사일이 발사돼서 마귀의 경관진이 무너지지 이렇게 땅 받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무너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그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전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야, 이건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한 것 같다. 동기부여로는 말이 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왠지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기도는 해야겠지. 나 나름대로 내 스스로를 위로해보고 이것 생각 저것 생각 많이
분명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아니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의심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의심들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더욱더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다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 믿고 그 땅을 밟으면 분명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부정적인 마음으로요, 죽어라 10시간 반 돌아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발바닥만 아프고요, 배만 고프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좀 억울해요. 그때 저만 믿음으로 캠퍼스를 10시간 반 잘만 돌았더라면 뭔 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하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그 10시간 반 믿음으로 분명히 돌았다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최근 남미 지역에 보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남미 계통 분들이에요. 스페니시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부흥을 해요. 다른 민족들은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 계통의 분들은요, 교회가 가장 많이 개척이 되고요, 가장 뜨겁고요, 가장 많이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그들이 지금 남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그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이 기도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교회로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걸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중보기도만 했는데요,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죠? 리바이벌. 요즘 어떤 교회가 부흥했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부흥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수평 이동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에 사람만 많으면 그것이 부흥됐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은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흥의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요,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같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부흥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의 때는 언제 일어나느냐면요, 누군가가 복음을 잘 전해서, 누군가가 설교를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탁월하게 전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때는요, 전도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부흥을 위해 오랫동안 중보 기도했던 자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스스로가 교회로 그 발을 옮겨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중요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바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남미 계통의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수요일마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로서 진짜 기도에 목숨을 걸자라는 생각 가운데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적은 것 같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한다고 큰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요, 차곡차곡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마귀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 응답은 아마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꾸준히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쌓아놓는 기도는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을 통한 기도의 능력들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과 스리랑카와 일본으로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하면은 저희 팀들이 구성이 이 미국 전 지역에서 모였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정확히 미국, 캐나다, 한국 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한 23명 정도가 함께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장기간 같이 모여서 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저희들이 각자 지역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중보기도였어요.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와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고요, 그 지역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요, 몇 달간을 함께 그 각 지역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며칠 같이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큰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중보의 능력을 붙들고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했던 많은 사역들은 적었지만 이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이 회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팀을 이 스리랑카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를 밀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말짱하다가 날씨가 좋다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장소만 옮기려고 하잖아요. 사역 지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비가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다 다닐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 주로 여기는 밖에서 집회를 하고 밖에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한 집회할 장소도 물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그리고 우리가 안 할 때는 날씨가 다시 좋아져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우리를 좀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해주셨사오니 영적으로 무장시켜달라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절 옆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승려들이나 경찰들이 퍼블릭에서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저희들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운데 분명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무너뜨려야만 되는 그 여리고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먼저 그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통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가 위치한 곳이요, 예루살렘에서 한 동북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성들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한 요충지로서 그 여리고성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넓이가 32제곱킬로미터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 성 중에서는 한 중간 사이즈 되는 사이즈였고요. 또한 지형적인 조건은 어땠느냐?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가파른 정상 위에 이 성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성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올라오는 그 위치에 바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방어 구시를 하는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이중벽이었어요. 벽이 하나가 바깥에 있고 또 안쪽에 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벽의 넓이가요, 4차선 정도 넓이의 벽들이 2개가 그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같아서도 웬만한 대포로 쏴가지고는 그 벽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성의 벽들이 쌓여져 있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요소마다 망루를 세워가지고 앞에 몇십 킬로미터 앞에 적군들의 그런 동태들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전투로 단련되어 있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또한 최첨단 방어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CCTV가 곳곳에 있었고요. 또한 저격수들이 배치가 되었고요. 요즘 말로 아파치 헬기가 떠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을요, 누가 쳐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다가 피할 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군대로 훈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보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전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리고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상대하기에는 벅찬, 그리고 도저히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이러한 성이,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의 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는 또한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꾸만 도전을 하는데요, 실패를 해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바로 그 실패의 성, 문제의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가 없어요. 실패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는 그 완고한 심령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해도 나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이요, 너무나도 완고해서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반드시 주님이 그 완고한 심령을요,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의 성, 이게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노력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이 관계의 그 문제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는 문제, 관계 문제, 사람과의 그 관계의 여리고를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중보한다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가난의 성, 또한 끈질긴 사탄의 그 질병의 성, 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성,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38선 아니겠습니까? 북녘의 땅. 그런데요, 공산당이, 이러한 공산권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산권을 하루에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북녘의 땅도 곧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선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슬람, 힌두교, 여리고거든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죽음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자폭을 너무나도 잘해요. 알라를 외치며 자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중보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걸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든지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요, 그 견고한 진을, 그 무적의 성을요,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딱 생각하면 드러나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지만 진짜 여리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여리고는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알고 있죠?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운데 또 이런 마음도 있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내 마음에 바로 두려움이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면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는 그 결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은 알지만 실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바보 소리나 듣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망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이, 이게 진짜 여리고라는 거예요. 저 예를 들면요,
진짜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어떤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드디어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내가 잘 적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직장 상사에 혹시라도 내가 밉보이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잘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닐까? 죽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전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는 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해 나아간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불법으로 행하시면서 사업이 번창되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이렇게 내가 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분이라면 분명 A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스칼러십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 보니까 이반 방법, 나쁜 방법으로 컨닝을 한다든지 베껴서 낸다든지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 A 받고 좋은 성적을 받는데 나만 꿋꿋이 그냥 내가 공부한 대로만 나아갔을 때 내가 그들보다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혹시라도 내가 장학금을 못 받고 좋은 성적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런 유혹에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꼭 순종해서 나아가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진짜 안 무너지는 여리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여리고 정복 스토리에 대해서 퍼 탐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하게 여리고를 없앨 수 있는 분이시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여리고 성은요, 깨어지지 않는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요. 둘째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싸움의 대상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방해하고 나를 멱살 잡고, 그런데 딱 뒤돌아서면 안 보이고, 어느 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그 멱살 잡는 놈이 누구냐? 바로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의 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러분의 내면의 여리고 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성이 도대체 여러분들 내면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센 자존심이십니까? 아니면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감이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존감, 자조적인 자괴감입니까? 오늘 이 시간요, 성령의 빛 아래에서요,
온전히 여러분이 치유되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얼굴을 들어서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날 것이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외적인 여리고성, 내적인 여리고성이 있을 때마다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덮고 있었던 그 그림자가 바로 여러분 뒤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깨어지지 않는 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트로 때 황규빈 그 회장님에 대해서 텔레비디오를 창업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벽이란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이란 부수라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여리고의 그 아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통해 승리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